우리 한 2달여간 우리 히브리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큐티를 보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2달여간 히브리서를 통하여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을 여러분 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저자는 미상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쓴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더 굳건히 붙들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뿐만, 처음 받아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맥락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 13장을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 2절을 중심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이 히브리서의 13장은 이 성도들이 그동안 12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정말 무수한 고난, 무서운 환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13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절 첫 절 구절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번역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좀 눈에 익으시고 이게 이렇게 소화하는데 이제 어렵지 않겠죠. 이 분위기를 익히는데, 우리는 한동안 오랫동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어투와 문구와 그 말의 뉘앙스가 이렇게 익숙해서 새번역 성경을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이거 맛이 안 나는데 뭐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또 적응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렇게 새번역 성경도 이렇게 잘 소화하고 이제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이 모든 번역을 통틀어 가장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더 편하고 좀 현대어로 익힐 수 있는 좀 세련된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간혹 어떤 번역이 좋으냐, 사실 좋은 번역은 내가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읽고 잘 파악하는 번역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만, 때로는 이런 구절에서는 이 번역이 조금 더 매끄럽고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더 가깝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드러내 줍니다 라는 것들은 물론 존재합니다. 오늘 이 13장 1절은 그러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새 번역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이전은 개역 한글, 이 성경들보다도 새 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 한글 번역에서도 보면 계속하십시오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용법 중에는 미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진행형이라는 거 있죠.
진행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 진행이면 과거에 계속되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헬라어의 미완료라는 상태는 계속 지금부터, 이전부터도 사실 마땅히 해와야 할 바지만 지금도 계속하고 미래에도 계속하십시오라고 끊어짐 없는 이 용법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한글이 이것을 잘 뉘앙스를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 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히브리서의 저자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러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주는 첫 문장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사실 이 전반에 걸친 명제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명제는 전체를 포괄하는 장치죠.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은 이 명제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13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훨씬 더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타나죠.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이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절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결 그리면서 왜 이것들을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을 빗대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명제에 우리의 삶이 지배받고 통치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계속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조금 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른 가르침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내가 막다른 데 다다랐기 때문에 무언가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계속해서 쳇바퀴 구르는 것 같아서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뭔가 뜨거움이 요구되고 이런 계속해서 욕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저해가 되거나 저촉이 되거나 오히려 나는 유익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13장 전반을 읽으셔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제 이렇게 다다랐습니다. 15절을 보면 15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는 무엇입니까?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 한자말로 풀이게 하니까 이제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제사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입니다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3장 전반을 볼 때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 논리적 구조를 짜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렇게 되면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까지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제사가 아닌 이 찬미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찬양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찬양만 드리면 됩니까? 물론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처음 임내는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를 이렇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신약의 성경은 모든 순서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후대에 교회가 탄생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함께 이전의 제사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식은 어떤 것인가를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교회의 정통으로 삼아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찬양도 우리는 큰 부분에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찬양의 제사라고 할 때 한 부분이구나 라고 보기보다는 찬양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 찬양도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전반의 제사, 그 중에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전체의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의 제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이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소금을 퉁소를 불고 뭐 수금을 타고 이런 게 있지만 이 전반의 제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있는 찬양을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찬양으로 하는 모든 제사의 형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순서도 있지만 주로 하던 그 순서는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잡고 희생하는 피를 뿌리고 이걸 태우고 뭐 이렇게 하는 제사장이 꼭 필요하고, 이 제사장을 통하여 행해 오는 모든 제사,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절차를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제사 말고 여러분의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이 모든 제사가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피 뿌리는 제사는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이 히브리서 이때부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 찬양 이런 피 뿌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피 뿌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절차들은 한 분을 사실은 향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한 분에게 조명되고 한 분으로 집중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핏부림이 필요했고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고 태우는 것이 필요했고 이것을 나누어 먹는 절차가 필요했고 이런 제사의 제도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필요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지향되어 있는 모든 제사가 지향하고 있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의 찬미의 순서도 우리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우리 예배를 중간중간에 찬양을 드리고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 시대의 그 히브리서의 당시의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형태와 지금 우리의 형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얼마만큼 다른지는 사실 명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도 그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사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로 최대한 돌릴 수 있으면 돌리자라는 구호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 예배 전체를 어떻게 찬양을 가지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찬미의 제사를 이제는 좀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한 순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예배 순서 모든 순서가 사실은 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의 절차이고 이 예배를 찬양을 집중해도 이 찬양 자체도 제사가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순서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 찬양의 제사 또한 우리가 모든 전심을 다해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질까 할 때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우리의 찬미의 제사,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즐겨하고 자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배의 순서 중에 아주 중요한 순서인데 우리가 따로 일상에서 따로 떼어서 그냥 내가 찬양을 하고 해도 됩니까? 됩니다. 예배 전반으로 볼 때는 그러하지만 이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예배, 이 찬양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린다 할 때 찬양으로만 1시간 내내 채우셔도 좋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목장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찬양만으로도 1시간, 2시간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1시간, 2시간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따로 떼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도 여러분이 충분히 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드리는 찬양 그냥 흥얼흥얼거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냥 흥얼흥얼거리며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런 찬양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택함 받은 자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찬양을 드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감사도, 감격도, 또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기 전에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틀렸던 때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 제가 찬양대, 우리는 성가대가, 찬양대가 저희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없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대가 있는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분당에 처음 사역을 나왔던 매일교회, 그때도 사실은 일부 예배는 찬양대가 있었는데 사역자들도 다 함께 섰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수로 2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성가대를 한 20년을 했던 것 같군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한 24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가 나오게 됩니까? 24년 정도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찬양의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방향성이 있는 찬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가대 할 때는 찬양 서면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중학생이 되니까 선배들이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불러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는 그래서 지하실로 데려가더니만 A4 용지에 한 100곡이 적힌 것을 막 나눠주면서 주구장창 막 부르는 무슨 오리엔테이션처럼 몇 시간씩 찬양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또 성가대가 있었는데 꽤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친구하고 나는 베이스 할게, 넌 테너 할게, 이렇게 하면서 경쟁하듯이, 그러면서 선배들이 너 잘하는데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찬양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악기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고 저 악기도 배우고 찬양 인도하는 법도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오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어른들이 저만 보면 불러서 야, 예수님이 네 친구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찬양해요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네 친구냐, 예수라고 부르게 님자는 왜 빼냐. 찬송가는 찬송가 100장 안에 있는 것들, 100장 안에 있는 찬양이라고 밑에 제목 소제목 붙은 것만 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잔소리를 하니까 너무 싫어서 그거 이겨내려고 오기로 찬양 인도를 했던 시절도 꽤 길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드린 찬양은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찬양을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 입에서 세상의 가요도 부르게 되죠. 그럴 때 우리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단순 작업을 오래 해야 할 때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 듣고 하려면 그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하여튼 나에게 주는 유익과 만족이 많아서 부르는 것이 노래 아닙니까? 그것과 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것이 제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주 전에 단기봉사를 갔을 때 정면으로 내가 드려왔던 찬양, 그동안 드려왔던 찬양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우리 예산으로 단기봉사를 다녀왔는데요. 9가정 30명의 가족과 함께 예산으로 가서 행복한 교회라는, 예산에 있는 행복한 교회라는 곳으로 가서요, 지역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성경학교, 그동안 끊어졌던 성경학교를 이렇게 섬겼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이 행복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 3년,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사라진 겁니다. 그 전에도 한 10명, 11명 이렇게 아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코로나 3년을 비롯하면서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되었고 주일학교는 이제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고 예배가 만들어지면 좋겠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가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가보니 그도 그럴 만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 인근에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데 신도시 같은 개념의 도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 어르신들만 남겨져 있고, 그렇게 어르신들 손을 빌리지 않고는 보육이 안 되는, 양육이 안 되는 부모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이 없고 또 돌봄과 양육이 잘 안 되는 아이들만 남아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성경학교 홍보를 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그 몇 주 전부터 배너도 세워줬고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얼마나 올까? 하나님 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좀 오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임박할수록 그 지역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몇 명이 나올까? 저희는 그냥 안에 한 명이라도 오면 좋겠다. 그 한 명을 100명처럼 생각하고 해보리라. 각자 그런 마음을 품고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13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는 이제 저희 교인들의 자녀들도 물론 섞여 있는데 13명의 그 아이들이 왔습니다. 13명이 뭐 2박 3일 다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9명 이상이 출석하면서 돌아가면서 못 오는 아이들까지 해서 총 온 아이들을 세어보니까 13명이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준비해간 율동 찬양 이걸 하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어색해하죠. 그동안 안 해봤고 처음 부르는 찬양이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어색해했는데 조금씩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 피드백들을 들었어요. 선생님 나 이 찬양 아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사택이 3층에 목사님이 사시고 이제 1층이 교회인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찬양이 들려서 너무너무 좋다. 아이들이 이렇게 몇 년 만에 모여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너무너무 기리고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시간이 갈수록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물론 성경학교도 그러했는데 성경학교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렇게 물놀이를 너무 땡볕이었는데
물을 맞으니까 너무 시원해서 시원한 장면 한 장면인데 제가 저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중에 저 옆이 교회 건물 뒤편이고 그 옆에 바로 노인정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그 노인정에서 저렇게 노인정은 10분 남짓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는데 저 이제 미용 봉사하고 마사지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16분의 어르신들이 오신 거예요. 16분이 이틀 꼬박 한 분도 빠짐없이 미용 다 받으시고 마사지 받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저희가 왜 해드렸냐면 미용 받고 심심하실까 봐 마사지 해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그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벌어보려고 이제 했는데 아무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받는 동안에 파마 많은 동안에 그 사이에 이렇게 사형리 복음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막 물총 막 쏘고 있는 중에 요 노인정에서 트로트가 이렇게 이제 트로트가 이렇게 울려 퍼지니 이제 저 안에도 이제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한 몇 곡을 막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다 들리니까 그렇게 듣고 이제 저는 지나갔는데 나중에 식당에 왔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저 안에 목사님 좀 꼭 가보시면 너무너무 좋다. 왜요? 그러니까 그 안에 처음에는 트로트 부르고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용기를 내어서 그 노래방 기기에 찬송가 하나만 넣어달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넣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숙여내지더니만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저희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이 찬송도 부릅시다. 저쪽에 부르고 그다음엔 축복송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축복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막 계속해서 메들리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교인도 있고요. 그 행복한 교회 교인도 몇 분 계신데 그 교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평생 삼평생 하면서 이 양로원 평생 있으면서 이 찬양을 해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생애 최초로 여기서 찬양을 해본다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이 찬양이 이어지니까 막 축복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미용 받으려고 마사지 받으려고 이렇게 따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물론입니다. 다 같이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분 중에 이제 노인 그 회장님은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수술 받은 부위가 너무 걱정이 되었던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행복한 교회 목사님 빨리 모셔서 아까 사진에 나온 게 기도 받는 장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면. 한 번도 저런 걸 꿈도 꾸지 못했던 장면을 기도 받으시고 저희가 이제 돌아온 지난주가 이제 첫 주가 되는데 노인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셨다. 저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꼭 교회에 한 2번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다 했는데 안 지킬 줄 알았는데 지난주 교회 출석하셨다. 소식이 와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런 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구나. 저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서 사도신경 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저 가운데 행해지는 저것이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제사를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15절과 16절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분,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분은 또 어떤 일을 행할 줄 아십니까? 바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문장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찬양의 제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함과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